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 신앙과 부활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앙 생활 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이거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상황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건데요. 29절 먼저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가 뭘까?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고 나니까 우리 강화도에 갔을 때 그 이승환이라는 분은 이 좋은 세례를, 이 세례 받고 영원히 사는 신앙이 있는데 이 좋은 세례를 내가 어찌 먼저 받습니까? 내 어머니부터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강화도 첫 세례 받으신 분 이승환 씨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연유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아니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내 부모님이 세례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죽은 내 어머니를 위해서, 죽은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의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못하셨기 때문에 로마에서 바티칸 대성당을 지을 때 그래서 당신 부모님들은 공로가 모자라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연옥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부모님을 대신해서 성전을 짓는데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님이 내가 성전에 그때는 금화로 헌금했으니까요. 딸랑 하는 소리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너희 부모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를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죠. 아, 그 말이구나.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너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네가 세례를 받는다 치더라도 부활을 안 믿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그 모든 행위들이 소용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이 있는 것처럼 제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말이다. 이 31절은 나는 말이다 라고 하나 덧붙여 놓으면 해석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말이야 날마다 죽는다. 왜 죽는지 아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하고 마음이 언짢은 일이 있는데 그래 내가 양보할게 이 말이거든요. 그래 내가 포기할게. 그래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안 죽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분노가 살아있는데 내 혈기가 살아있는데 그런데 내가 죽으면 되지 않냐? 왜냐하면 난 부활을 믿거든.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양보해도 상관없다. 나는 포기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겼다. 그럼 교회는 싸우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양을 서로 먹이는 풀을 두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풀밭 차지하겠다 그랬겠죠.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가 먹여야 된다. 아브라함은 삼촌 아니냐, 조카인 너희들이 양보해라, 이런 말이 오고 갔겠죠.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저 조카하고 삼촌하고 저렇게 좋은 땅에 풀 먹이겠다고, 저렇게 양에 풀을 먹이겠다고 저렇게 싸우는구나.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날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이 있으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하는 모습이 맹수 같다. 32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말이 마치 맹수, 사자나 호랑이가 서로 싸우려고 공격하는 것 같다.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상대해서 싸우지 않겠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들은 원래 그런 상황에서 싸우는데 아니 맹수처럼 달려드니까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칼을 들든지 창을 들든지 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싸움이 내가 이긴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은 그래서 부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부활을 믿으면 내가 날마다 양보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바보처럼 보일 거야. 아니 저 사람 왜 다 양보하지? 저 사람 바본가? 그게 아니라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양보해도 괜찮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산의 진미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조그만 과자 하나 갖고 밖에서 싸우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 이거 너희들 다 먹어라. 나는 집에 가면 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싸우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난 이렇게 살겠다. 오늘 먹고 마시고 실컷 취하고 일리야 니나노 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런데 내일이 있다. 부활할 내일이 있다. 이 내일을 의미하는 것은요, 부활할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벌써 11월이지 않습니까? 아니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우리가 벚꽃이 핀다 하고 여름 왜 이리 더운가 하고 그렇게 말하는 때가 어제 같은데, 내일 같은데 벌써 이제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은 추위가 한 0도쯤 이렇게 기온이 내려갈 것 같은데, 0도면 이제 겨울이 온 것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내일 죽을 것처럼 살지 말라. 내일 부활할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마시고 취하고 살지 말고 내일 부활할 것처럼 양보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이고 부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말합니다. 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교회 안에 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속지 말고, 너희가 같이 싸우면 그래 너희가 싸우자면 나도 뭐 싸움 못할 거 있냐? 팔짱 걷어붙이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내 믿음의 고백을 너희도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4절 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지금 와서 너희들이 하는 행실들을 들어보니까 내가 전하기는 했지만 저도 아마 설교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설교했고 이분은 오랫동안 들었는데 이분이 부활을 믿지 않았구나.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붙들고 목회를 했는데 그랬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후회이기도 하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자기 목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고린도에 있었을 때는 그래 이분이 내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알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면 내가 말해줄 거다. 당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당신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무서운 말들을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있으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이거 하나 있다, 우리 집에 이거 있다. 아이들 하는 자랑이 항상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지금은 그런 조사하지 않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정 실태 조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표시하고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표시하고 그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다가 야 니네 집에 피아노 있냐, 시골에 피아노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때 피아노 있는 집 아이들은 사실은 아이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에 속한 자로서, 죄에 속한 자로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 같이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되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 나는 날마다 죽어도 괜찮더라. 너희도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활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좀 손해봐도 됩니다.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굳건한 부활 신앙과 부활의 생활이 우리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너희가 사실은 부활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너희는 부활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 생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삶의 간절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 주시되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